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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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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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국률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니까.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국률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님 한 분만, 주는 완전.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아멘.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예배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하시는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참회의 기도 공동체와 함께 고백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욕심과 좌절 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4장을 함께 부른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마성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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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리으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거룩한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내외적으로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믿음의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특히 병들고 연로한 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오소연 자매를 기억하고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머리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고난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가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광고하면서 그래도 지난 노고를 좀 취하고 싶었는데 순서에다가 제가 놓고 까먹었어요. 개척한 후에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수년 동안 우리 3대 교회 강단에 우리 꽃꽂이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계숙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에 항상 돈을 보태서 또 하시고 멀리 서울까지 항상 또 다녀오셔서 꽃을 사와서 그렇게 그동안 강단 꽃꽂이를 해 주셨어요. 이제는 조금 힘들어서 은퇴 새로운 사역을 또 하셔야죠. 그동안 또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얼마나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죠?
예, 우린 보고 구경만 했는데 사진 찍고, 집사님 늘 제가 주중에 있잖아요. 주중에 금요일 날 와서 밤늦게까지, 어떨 때는 12시 넘어서까지 혼자 또 만들고 가시고, 예,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 헌신에 대한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단 꽃꽂이로 또 혹여라도 제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또는 헌신하실 분들 있으면 또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불과,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어떤 불이 나오고요, 은혜의 불이 나왔고, 하나는 어떤 불이? 심판의 불이 나왔던, 특별히 은혜의 불은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한 절 앞에 나오고요, 오늘은 심판의 불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실제 내용인 레위기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거룩하게 되는 제사법들, 우리에게 이것은 예배에 관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가장 먼저 거룩하게 되는 제사법들, 우리에게는 예배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로, 제사법들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된 곡물제사였던 소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 구약의 제사가,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닌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좇자고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구약의 제사법,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늘 범죄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고 범죄하면 거룩함이 손상이 되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5가지 제사법, 우리에게는 예배의 도구, 통로를 마련하셔서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진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소제를, 또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우리의 편견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예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복된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소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은 값비싼 고기, 짐승 제물만 고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소제는 평범한 일상의 음식을 가지고도 그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소제예요. 일상에서 특별히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소에 먹던 음식 그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죄를 속죄제물로 용서받을 수도 있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소제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5가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명하신 후에 이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위임식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오늘 본문 앞선 9장에 나와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쭉 가르쳐 주시고요,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하게 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사역하게 될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역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임받고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첫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대략 그때를 BC 주전 4000년 또는 4300년으로 보거든요. 아담의 연대기를. 그때로부터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위임받아 세워진 후에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략 한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9장 말미를 보면 하나님의 불이 위임받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제단 위에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불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드렸던 번제단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타내는 불이 영광스럽게 임한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도 여러분 9장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셨는지 몰라요. 정말 특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 위임하여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심판의 불로 인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벌백계의 성격을 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겁먹지 마세요. 오늘 예배드리다 존다고 불 안 임합니다. 이거 임했다가는 큰일 나. 다 죽고 말 거야. 저도 가끔 외부 강사 와서 있어보면 슬슬 졸릴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라고 예외겠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벌백계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셔서 두고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우린 이 점을 유념하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누구와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름이 거론된 것을 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의 장자와 차남으로 보여요. 4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성막 안에는, 여러분 성막 안에 분향단은, 성소 안에 분향단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이 분향단이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각자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한 거예요. 분향단은 하나인데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예배를 집례했던 아론의 두 아들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무슨 불을? 다른 불.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불. 예, 다른 불을 담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다른 불이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쉬자라. 예, 히브리어로 이 다른 불은요 에쉬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에쉬자라라고 하는 원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우리는 그냥 다른 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불인지 몰라. 조금 더 명확하게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했는데 금지된 불 이렇게 해놨어요. 금지된 불. 쉽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불 또는 불법적인 불. 어떤 구약학자는
세속의 불, 이렇게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분양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불에서 향로의 불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의 어떤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오늘 10장을 보면 한 절 그냥 언급되고 마니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것이 큰 죄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되는 8장에서 10장까지가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다는 띄우지 않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이 다른 불을 가져간 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성경을 앞선 단락부터 읽어보면 금방 확연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4절 한번 보세요. 8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함에 확인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8장 5절로 넘어갑니다. 역시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확인하셨으면 아멘. 아멘. 8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8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8장 17절 봤나요? 안 봤죠? 17절 보세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8장 21절로 넘어가 봅시다. 21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8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8장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이 어떻게 준행하니라. 아멘. 9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9장 6절입니다. 이제 첫 제사가 드려지는 장이 레위기 9장이죠. 9장 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뭐한 것이니? 명령한 것이니. 9장 7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요.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역시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쳐지고 첫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끄트머리에도 9장 21절에 보니까 역시 모세가 명령한 것과 어떻게 같았더라. 혹시 여러분 세보셨나요? 몇 번인지? 세지 마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요 12번에 걸쳐서 앞서 진행된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든 과정들이 성경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첫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 임재의 은혜의 불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은혜의 임재의 불이 충만했는데, 놀랍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더욱이 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목사 안수 받고 한 이렇게 10년 지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전 받았다니까요. 제사장으로 방금 전에 위임받은 거예요. 그것도 특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과 선택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선 계속되는 내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위임받았고 제사의 모든 과정이 진행됐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무시함으로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경고망동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단서거든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자들 중에 특별히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레위기에 앞서 기록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이 맺혀지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지도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고 그들과 언약 맺은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모세를 제외한 지도자들이 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서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도 화로다 화로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봤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과 먹고 마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그 자리에 성경을 보시면 아론의 4 아들이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론의 2 아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2 아들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었구나. 형제들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서도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 정상에서 그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시는 특별한 은혜와 경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주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곧 제멋대로, 우리 사사기에 기억나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그만 조금 전에는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되니 은혜와 임재의 불이 충만했는데 느닷없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왔는데 임재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 사람을 죽이는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은 반드시 그 특별한 은혜 받은 자를 교만하게 하여 범죄하고 넘어지도록 역사한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서 뭘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경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쉬워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처음 그 마음, 그 설레임, 약간의 긴장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조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처음은 그냥 아주 긴장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모르니까. 근데 한번 지금 보시라고.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긴장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와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늘 제가 긴장하는 게요,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면 그냥 말을 줄줄줄.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한 주 동안 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줄줄 하는 것처럼 하려고 이 자리에 오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마른 입으로 못 올라와요.
항상 여기다 뭘 발라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도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긴장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좀 긴장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그런데 오늘도 긴장이 역시 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너 긴장 안 하면 헛소리해. 긴장 안 하면 헛소리해. 적당히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 저는 이런 설레임이 있지만 긴장감도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특별한 경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긴장하게 하지 않는다면 지난날의 특별한 경험은 다 갖다 버리세요. 아유, 제가 목사님 지난날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경험했어요, 이런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사실이 오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로 하여금 설레지 않게 하고 긴장되지 않게 한다면 다 갖다 버리세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불을 당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게 된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2절을 보세요. 불이 나와. 여러분 9장 24절 보시겠어요? 여기 첫 제사가 드려졌을 때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렇지요? 이 불은 어떤 불? 예, 임재와 은혜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특별한 임재의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각기 다른 분향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불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불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지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의 말씀과 바로 앞에 기록된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날입니다. 9장과 10장이 시간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날 하나님께로부터 제단 위에는 임재의 은혜의 불이 내렸고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통해 첫 제사가 영광스럽게 드려졌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불이 임했고, 같은 날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은혜의 불이 아니라 진노의 불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별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든지 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의 예배자로서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경고의 메시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일상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론은 두 아들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니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문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수기를 보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시기하여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왜 레위 지파 너희들만 다 해먹느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돌아가면서 하자. 이게 고라의 반역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특별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집안에는 제사장 위임이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 영광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가문의 몰락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짧은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언약의 복된 말씀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지 아니한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어쩌면 나답과 아비의 얘기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이야기도 해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충격에 빠진 아론에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분명하지만, 그 특권을 가진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말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대요? 할 말 없음이지 뭐, 할 말 없음.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뒤에 40년 차가 되었을 때의 내용이 민수기 20장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목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이게 40년째예요 지금,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에게 물을 좀, 반석을 명하여 물을 좀 터뜨려 줘라.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참았던 분이 이 혈기로 터진 거예요. 물 때문에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40년째 보았던 모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물을 주랴. 혈기를 부리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때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세요? 너 잘 참았는데 왜 오늘 혈기를 부려 내 이름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가리웠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40년의 수고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누구라도, 모세라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세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슬프죠. 40년을 어떻게 참아왔는데 이제 모압 땅에서 건너편 이스라엘이 보여요. 이제 요단강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앞에 두고 모세조차도 혈기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 이유는 네가 지도자로서 내 이름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이야.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일한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의 불로 인해 죽게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들 역시도 제사장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검에 손대면 부정해지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촌들이 처리를 하게 해요.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성소 안에서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촌들 보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매 갖고 나오래요.
그리고 내용이 5절이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오니 그래요.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이 시신 처리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타 죽었는데 뭔가 이 시신 처리 과정을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노의 불, 심판의 불에 타 죽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뭘 입고 있대요? 의복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구약학자들은 필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복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울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왜? 이 사건을 일벌백계 삼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제사장복을 태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비슷한 일이. 모세가 부름받을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뭐가 안 타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죠. 다니엘서에는 어떤 또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옷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태워 죽이셨지만 제사장복은 그대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심판의 불로 죽게 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 위한 교훈적인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거 이스라엘의 애도하는 풍습이거든요. 죽은 자에 대한. 절대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의 죽음 사건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너희들은 눈물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백성들만 슬퍼하래요.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을 백성들만 교훈 삼아 슬퍼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내가 내 진노를 유다 백성에게 좀 보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에스겔아, 내가 네 아내를 내일 데려갈 거야. 그런데 초상이 벌어지면 너 눈물도 흘리지 말고 애도의 차원에서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와도 음식도 먹지 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요, 음식도 먹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가정,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나와요.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지는 7절에서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제사장들에게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이 모습을 본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또 대충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더욱더 자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 예배자로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에 경각심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예배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인해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게 된 배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이제 8절 이후에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추가적인 규례 때문에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나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지 생각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일리 있는 추정입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입에 대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왜 술 취한 채로 회막에 들어가 사역하면 안 될까요? 그 내용이 10절 11절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그 이유는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분별의 동그라미 치세요. 분별하고, 두 번째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세 번째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웠잖아요. 그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술 드시지 마세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 술 끊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만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진짜 더러운 것은, 끊어버려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남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술 취한 채로는 사역을 하지 말라, 술을 금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제사장 옷 입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의복을 각별하게 만들어 입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여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둘째치고 가정에서라도 제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권사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면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끔 저도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장난 우리 아이들과 치지만 스스로 제가 알잖아요. 이런 장난치면 목사로서 아이들이 아빠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또 저도 이렇게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는 말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그 자체가 심판의 불이죠. 아니면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자체가 임재 은혜의 불 안에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삶을 살되 오로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라고요. 돈 버는 방법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수단 방법 가리면 너만 병신돼.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대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죠. 왜 높이시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야 할 거룩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할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너만 신앙 가졌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불이, 어떤 상황에서 은혜의 불이 임했는지. 특별히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술 취한 채 사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로운 한 주는 여러분이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속에서는 둘째치고 가정 안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붙잡고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제거하고 또 끊어냄으로 인해서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에는 오직 분별력이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3대 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는 절대 진노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불이 활활 타오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쫓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에서의 예배조차도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불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